찬송가 270장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01장입니다. 교동문 65번 시편 149편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여호와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집은 그의 왕으로 즐거워하소서.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구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본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고 그들의 생명은 주말까지 가리리로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소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영광을 씻으소서. 그들의 이름은 천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저희들 대표에서 박준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켜주옵시고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 이와 같이 복된 성일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성전에 오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하오니 주님,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 우리 성령께서 이 예배를 친히 주간 인도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왔사오니 저희들이 이 깜짝 같은 마음을 옥토로 변화시켜 주옵시고 다쳤던 주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옛날 베드로가 새벽닭 울음소리를 들은 것 같이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인도해 주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주님 새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은총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항상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일일이 인도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면 저희들은 모든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주관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이 오직 주님 뜻대로 저희들이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충만하게 내려오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주님 침체되어 있고 정치적으로도 심히 혼란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지도자들은 먼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베풀어 주시고 국민을 다스릴 줄 알수 도와주시며 각 정당들은 당리 당략을 버리고 서로 이전 투구하지 말고 서로 합심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이 나라를 지켜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 고양리 교회 이와 같이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를 저희들은 사랑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인도해 주시고 이곳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재단에서 흐르는 은혜의 강물이 말씀의 은혜가 이 지역을 적시며 이 지역사회에 더 큰 소망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시며 또한 구원의 방주의 역할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작은 공동체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 이 종합교회 이 고양리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너무나도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고사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정말로 병상에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 옛날 시스기야 왕의 주님 죽음을 선포받았을 때 눈물로 주님께 기도할 때 생명을 15년으로 연장받은 것 같이 주님, 저 가족들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케 인도해 주시고 저들이 신의 은총을 받음으로 인해서 한시바삐 건강을 회복해서 그 사랑을 간증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풍성케 채워 주옵시고 이로 인해서 우리 온 교회가 기쁨이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저희 환절기에 있사오니 우리 연로하신 모든 성도님들 건강의 축복에 임하여 주옵시고 추수의 계절을 맞이해서도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한 주님 귀 쓰시는 우리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저희들이 듣는 자가 순종보다 낫다고 주님 소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이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면 믿사옵고 할렐루야,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우리 성도님들 마음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유영원 사모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위해서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날마다 기쁨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아침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고 영하로 떨어진 가운데 있지만 오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속에 오직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것으로 땀 흘린 것으로 주님 앞에 11조와 각종 예물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예물과 드려지는 모든 예물에 드려지는 그 마음과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사랑으로 치유해 주시고 놀라운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의 성도들을 더욱더 힘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의 거룩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더욱더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박봉의 성도님, 또 김남주 권사님, 또 우리 박진원 권사님, 윤근원 권사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렇게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먼저 내 눈 속에서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이 땅의 언어는 참 다양합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도 있지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도 이 땅에는 너무나도 많은 언어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중국어나 또 일본어나 또 영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다 조금씩 이해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언어도 주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교를 들어가는 학생들이 대학을 들어갈 때 언어를 선택한 학생들은 어느 언어를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앞으로의 진로가 많이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그 언어를 선택해서 했다고 해서 그 언어가 잘 사용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중국어는 예전만 해도 중국어는 필수인 것처럼 막 했는데 지금은 중국어 학과의 학생들이 하나도 없답니다. 입학하는 학생들이 없다. 그만큼 중국어에 대한 수요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정말 러시아어가 각광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참 그때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은 거냐면 정말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면서 학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 대학 수학 시험을 칠 때는 자기가 원하는 학과에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학과를 선택했는데 오히려 소련이 붕괴되면서부터 러시아가 문호가 열리고 나서 러시아 학과에 진학했던 사람들이 정말로 정말 모든 기업들에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찾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진로가 자신들은 좀 떨어지는 점수로 러시아 학과를 들어갔는데 오히려 나중에 졸업할 때 돼서는 좀 활짝 그의 진로들이 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어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91년도부터 92년도까지 일본에서 한 1년 동안 있으면서 일본어에 대해서 많이 좀 심취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일본을 가기 전에 또 산에 올라가서 일본어를 갖다 이렇게 독학하면서 이렇게 학원을 가면서 그래서 일본을 갔는데 지금은 일본어를 거의 사용 안 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항상 자면서 일본을 1년씩이나 갔다 왔는데 왜 일본어를 한마디도 사용 안 하냐고. 근데 일본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일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영어를 이렇게 지금 공용어가 됐죠. 통용어. 영어만큼 그래도 알아야 된다 해서 하는데 또 지금은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한국어로 다 방송이 돼요. 세계 곳곳에. 자막으로는 그 나라 언어로 나가지만 한국어로 나가는데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많아졌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를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또 한국에 와서 직접 언어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언어가 얼마나 지금은 대접받는 시대로 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언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통하는 언어잖아요. 대화할 수 있고
서로 간에 안부를 물을 수 있고 소통하는 데 사용된 것이 언어인데 특히 이제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물어볼 때 잘못 언어를 가르쳐주면 잘못된 언어를 가르쳐주고 잘못된 비속어를 가르쳐주다 보면 나중에 그것이 다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언어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언어를 가르쳐줄 때 말을 잘 못하는 언어를 들으면서 스스로가 막 웃을 수도 있죠.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한국말을 잘 사용하게 되면 그 말뜻을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르쳐 준 분에게 그것이 비속어가 됐든 욕이 되었든 그대로 사용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를 잘못 가르쳐주면 그 잘못 가르친 언어 때문에 그 언어를 이해한 이 잘못 받아들인 외국인도 말을 우스꽝스럽게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 상대방도 그 말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말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천지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좋은 언어를 사용하고 좋은 언어를 이렇게 구사하면 그 언어가 자신에게 다 좋은 말로 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나쁜 말을 사용하게 되면 또 비속어를 사용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자기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 아들에게 또 말씀으로 나눠준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냐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한국어로만 이해하면 그냥 상대방에 대한 비난, 그냥 좀 서로 다툴 때 사용하는 언어들, 그런 감정적인 언어들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의 뜻은 뭐냐면 크리마라고 해서 심판하다는 뜻입니다. 심판하다. 그래서 남의 잘못을 정죄하고 가리는 심판 행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적은 소견을 가지고 남을 완전히 정죄하는 거죠.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사용할 때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생각으로, 내가 가진 짧은 지식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상대방의 의도를 완전히 파악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자신이 다 안 것처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면 이것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심판한다고 그 말을 그대로 완전히 정죄하고 판단해서 결정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판단하고 헤아렸던 그 모든 것으로 우리가 도로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에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가 서로 소통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통할 때는 얼마나 좋아요. 서로 유머도 사용할 수 있고 위트 있는 말을 통해서 서로 크게 웃을 수도 있잖아요.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웃어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웃을까요? 외국에 있는 한 사람은 실험을 했답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도 주지 않고 100만 원을 딱 주었답니다. 그럼 그 사람의 기분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아무런 조건 없이 200만 원을 주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받는 금액에 따라서 갑자기 만약 우리의 뇌 파장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냥 기분이 업될 것이라는 거죠. 아무런 조건 없이. 그리고 3천만 원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뇌파를 측정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3천만 원에 대한 그 뇌파의 측정값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의외로 3천만 원을 벌 수 있는 우리 육체가 3천만 원을 벌 수 있는 마음이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크게 한번 웃어보세요. 웃을 때 어떤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측정할 때 보면
한 3천만 원 정도 받으니까 아마 이렇게 배까지 막 이렇게 떨리는 그런 느낌을 가졌겠지, 뇌파가. 근데 웃을 때 크게 웃으면 막 정말 배가 막 떨릴 정도로 크게 한번 웃었을 때 그 뇌파 값을 측정해 봤더니까 3천만 원을 주었을 때 뇌파의 측정값하고 크게 웃었을 때 측정값이 뇌파가 똑같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3천만 원을 받지 않아도 우리가 크게 웃을 수 있다면 그냥 3천만 원을 버신 것이나 마찬가지라.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그러면 유머도 잘 사용해야 되겠죠. 유머도. 상대방의 마음을 상할 수 있는 언어를 구사하면 반감되겠어요. 반대 현상이 있는 거죠. 상대방을 기분 좀 업을 시키려면 우리가 그만큼 말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면 결국 그 기쁨은 나에게도 오는 것이죠. 상대방만 뭐 3천만 원짜리 기쁨의 육체의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같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판단하지 말라. 판단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판사도 믿지 말라고 합니다. 뇌물을 받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아무것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가서 간청하면 그것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 자신은 잘 볼 수 있나요? 우리는 상대방은 잘 볼 수 있고 내 옆에 있는 분들을 잘 관찰할 수 있지만 우리 스스로는 잘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단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비유를 통해서.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렵게 이야기하면,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또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으로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있다는 거죠. 그냥 조그만 티가 눈 속에 이렇게 날려 들어가는 것도, 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눈곱이 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은 우리 자신은 잘 못 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상대방은 잘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그릇된 생각들은 우리 스스로가 잘 못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우리는 상대방만을 주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티는 그것을 보고 옷에 뭐가 묻었으면 오히려 그것은 감사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누가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가 옷에 뭐가 묻었는지 잘 모르니까 얘기해주면 그것을 이렇게 털어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그 의사를 전달할 때도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표현을 사용해서 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해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면 심판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정죄에 대한 얘기. 자신이 짧은 소견으로 갖고 있는 것을 갖다가 전체인 것처럼 생각해서 아주 판단을 내려버리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눈에 보이는 티, 그리고 안 보이는 들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물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보이는 허물보다는 나에게 있는 허물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자신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상대방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들보를 자기 갖고 있는 허물은 잘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들보가 먼저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떤 들보는 우리에게 기둥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집에 기초를 세우는데 지붕에 어떤 그 들보를 딱 세워야 들보가 있어야만 정확하게 집안의 틀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이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근데 오늘 여기서 표현한 들보는 뭐냐면 우리의 허물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 자신의 허물이 많다. 그런데 자신의 허물은 생각지도 않고 자신의 잘못된 것은 들추라는 생각을 안 하고 고칠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만을 집중하고 있다. 상대방만. 그래서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가 들보를 가지고 내가 들보를 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남의 작은 허점, 작은 실수를 심판하려고 판단하려고 정죄하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심판한다는 언어는 굉장히 독한 언어입니다. 그만 이미 자기는 판단을 내렸다는 거죠. 잘 알지도 못합니다. 자기의 허물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는 거죠. 많은 군중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곁에 있다고 해서 다 특별하게 뛰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자고 오히려 부끄러운 자였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서 주님께서 그의 제자를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허물들은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자꾸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괜찮고 상대방, 내가 바라보는 상대방만을 이렇게 주시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나에게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저에게 자꾸 먼저 적용을 합니다. 제가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먼저 저한테 자꾸 적용해 보는 거예요. 너는 정말로 바르게 살려고 바르게 노력하고 있는가? 주님 앞에 서면 저도 허물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냥 다 우리의 허물을 그냥 뒤로 던져버리셨죠. 생각지도 않으신다고. 그리고 흰눈같이 해주신다고 했죠. 그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우리 스스로가 순결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제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은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당되겠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겉모습만 거룩한 척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성결한 처럼 해서는 안 된다. 겉모습만 나는 정결한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되겠죠. 겉으로는 다 어느 누구든지 다 이렇게 포장할 수 있잖아요. 그죠? 겉으로는. 얼마나 우리가 의복이 화려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또 의복도 요즘 시대에 얼마나 싼지 모릅니다. 예전에 비싸서 못 입었지만 요즘은 너무나도 의복들이 대량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좋은 옷도 값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다 치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새로워져서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을 우리는 날마다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는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때문에 제가 조금이라도 새로워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대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그 시간들,
짧은 고백의 시간들, 우리가 걸어가면서 느끼며 감정적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정말 크게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안아주시고 있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고 먼저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뜨여져야 한다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가 눈이 새롭게 깨끗하게 밝히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밝히 보고라는 뜻은 뭐냐면 디아볼레포라고 해서 깨뜨려 보다. 그러니까 사실을 정확하게 직시하여 분명하게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새로워지면 모든 사물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잘못을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고백하고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은혜가 될 수 있고 말씀을 읽을 때에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그 말씀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또 너무 기뻐서 우리가 활짝 그 말씀 때문에 새롭게 웃을 수도 있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기뻐 뛸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보라.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먼저 나의 허물을 먼저 다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먼저 내 허물이 어떤 것인가를 다 살펴보고 그것을 다 벗어버려야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눈을 허락하신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오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언어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쉽게 우리의 언어로 풀어놓은 것이 더 메시지라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절을 제가 풀어 쓴 말씀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흠을 들춰내거나 실패를 꼬집거나 잘못을 비난하지 마라. 너희도 똑같은 대우를 받고 싶지 않거든 말이다. 비판하는 마음은 부메랑이 되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내 이웃의 얼굴에 묻은 얼룩은 보면서 자칫 내 얼굴에 추한 비웃음은 그냥 지나치기 쉽다. 내 얼굴이 멸시로 일그러져 있는데 어떻게 뻔뻔스럽게 내가 내 얼굴을 씻어주겠다고 말하겠느냐. 이 또한 동네방네에 쇼를 하겠다는 사고방식이며 자기 역할에 충실하기보다는 남보다 거룩한 척 연기를 하는 것이다. 내 얼굴에 추한 비웃음부터 닦아내라. 그러면 내 이웃에게 수건을 건네줄 만한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말을 할 때 좀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저도 이렇게 단식을 하고 나서 좀 이렇게 우리 건강적인 음식 먹거리 이런 걸 갖다가 좀 살펴보다 보니까 모르던 것이 갑자기 막 이렇게 알게 됐잖아요. 이미 다른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저는 최근에 알게 됐으니까 그 얘기를 갖다 이렇게 계속 하게 돼요. 이런 음식을 이렇게 하면 좋고 채식은 이렇게 하면 좋고 단백질은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고 그런데 저는 뭐 최근에 깨달은 것이니까 이렇게 즐겁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한 번 들을 때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2번, 3번 반복되면 다 귀를 닫아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이치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도
자꾸 이제 우리 내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되는데 자꾸 상대방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욕구가 강한 거예요. 이미 다른 분이 이미 알고 있는데 나만 몰랐던 것인데 그걸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 스스로 최근에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안다고 해서 그 얘기를 했다가 그 얘기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미 다른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상식인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도 들을 수 있을 때 정말 그분이 알지 못했을 때는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지만 또 우리가 우리 성경책에 보면 이단에 대한 부분도까지 나오잖아요. 또 성도들이 또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을 때도 성도들과 함께 가서 두세 사람 함께 가서 또 이렇게 권고해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단은 마찬가지로 오면 처음에는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마음의 문이 닫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들을 생각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다가 얘기해 주면 결국 분쟁밖에 안 나요. 언쟁밖에 안 생겨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두세 번 얘기해서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아예 그냥 강기하지 말아라. 이단이 와도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그냥 딱 끊으라. 더 분쟁하고 싸우다 보면 우리의 자신도 거기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얘기라고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다 얘기해주면 그것을 다 들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오늘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개는 뭐든지 막 찢고 핥히고 다 흩어버리는 집성이 있어요. 예전에 그 중동 지역에서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뭐 들개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거에 있어서는 그냥 양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런 실험을 한답니다. 개가 2마리 있어요. 그런데 먹을 것을 갖다가 3개를 가지고 한 마리에겐 2개를 주고 한 마리에겐 1개를 주면 그냥 먹을 것 때문에 서로 개끼리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1개씩 주면 1개씩 먹고 그냥 자기들 만족하면 마는데 누군가 하나를 더 먹으면 막 그것을 자기가 먹으려고 막 가서 그냥 막 싸우면서 빼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라.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이야기 생각을 갖고 있고 품고 있고 예수님께 주신 말씀을 좋은 것을 가지고 거룩한 말씀이지만 이미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주어봤자 오히려 화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진주를 갖다가 돼지에게 던져주면 돼지가 그것을 좋다고 할까요? 진주가 귀하다고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눈을 주셔서 진주가 귀한 것을 알지만 돼지는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발로 밟고 어떻게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라고 했습니다. 그냥 진주를 다 찢어서 오히려 상하게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그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를 물어뜯을 것이라는 거예요. 막 우리를 해하려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도 살펴봐야 되지만 또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또 아무에게나 그것을 듣지 않을 사람에게까지 그냥 그것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성도님 스스로가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순결한 삶을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먼저 내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자신이 변해야만 내 속에서 나온 언어도 좋은 언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죄하는 언어가 아니라 심판하는 언어가 아니라 살리는 언어, 치유하는 언어, 위로하는 언어가 우리 속에서 날마다 샘솟듯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된 분에게
먼저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한 후에 주어야만 된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주어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방법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말씀 속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얻고 새로운 언어를 구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력 있는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내 눈 속에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먼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도 연약한 가운데 있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다고 우리 스스로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과 슬픔이 우리를 낭만 가운데 절망 가운데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시간들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거기에 근원 되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투병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주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